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 또 어떠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지 기대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기대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주님의 음성 1번과 2번이 전 세계 1000만 명에게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이 헷갈릴 때 이 책을 보고 중심을 잡고 그쪽을 따라갔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움직여라. 앞으로 나아가야 복을 만난다. 물가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계셨듯이 지금도 계시니라. 믿음의 기도에 즉각 반응하시느니라. 지금도 홍해 사이에 길을 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라. 모세의 믿음을 가져라.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며 아무런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느니라. 그는 자기 백성을 물가로 인도하였느니라. 그의 임무를 다하였으니 이제는 그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행동하실 차례가 왔느니라.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물가로 가야 했느니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다가올 험난한 바다를 생각하며 멈추고 물러나는가. 그는 더 가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며 포기하느니라. 아니면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멈추느니라. 그는 항상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며 자기 목을 다해야 하느니라. 즉 바다 앞까지 가야 하느니라. 이로부터 강력한 교훈을 배워라. 내 모든 일을 하고 너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물가로 가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놓치는 것이니라. 바닷물이 갈라지고 너는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였노라. 나는 주 여호와라.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 행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나와 연합함으로 너의 훌륭한 결단들을 실행에 옮길 힘을 얻으리라. 나와 교제함으로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일을 하기 위해 힘을 얻을 것이라. 나는 내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며 너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잘 해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나와 교제함으로 너는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잊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만나게 한 이들과 내가 너에게 이끈 사람들을 흡족하게 섬길 수 있느니라.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여러 활동과 다양한 관심사들 가운데서도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또한 매일 세상에서 물러나 나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질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고난을 지나 건강으로, 슬픔을 지나 기쁨으로, 고통을 지나 편안함으로, 밤을 지나 낮으로 너는 인도함을 받고 위로를 얻으리라. 과거의 새벽과 낮을 경험하지 않고는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영광스러운 새벽과 낮의 충만함이 올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리라. 이 경험을 어두움이 아니라 새벽으로 간주하라. 첫 새벽의 희미한 빛은 내가 지나온 어두운 밤 뒤에 오느니라. 온전한 낮은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나와 함께 새벽을 환호하며 맞이하자. 아멘.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기도는 너희가 많이 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행동하라고, 기도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벌벌 떨고 있고 그랬다면 못 건넜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너희는 움직이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럴 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올림픽 때 흥미롭게 본 경기 종목이 있어요.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은 암벽 등반하는 것을 스포츠 경기화 시켜서 서로 겨루는 종목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벽에 가까이서 봤더니 작은 홀드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홀드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홀드할 수 있는 그런 설치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분들은 밑에서 그 홀드를 보면서 이렇게 잡았다가 저쪽으로 잡고 또 그래서 저쪽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벽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었어요. 도전하는 자들이 결국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도전해서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올라가는 사람은 도전한 사람이에요. 도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그 정상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면, 홍해 근처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요단강 앞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길은 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선수라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벽인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가서 보면 홀드들이 나와 있고 그 홀드들을 붙잡고 디디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오죠. 누구나. 우리 인생의 암벽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자마자 포기하십니까? 멀리서 여기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벽이야? 아니면은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그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들어가지만 꼭 그 암벽에 가까이 가면 홀드들이 있듯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의 암벽을 올라갈 수 있는 홀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홀드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위를 쳐다보면 또 다른 홀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잡기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론 나는 그걸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시작을 해요. 밑에서 받쳐주시기도 하고 그 홀드를 갑자기 넓혀서 꽉 잡게도 해주시고 경사도를 또 완만히 해서 기어서 엉금엉금 올라가게도 해주시고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고난의 암벽을 올라갈 수 있게끔 올려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결론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암벽 가운데 절망하고 무너진 적이 있는지, 그 앞에서
부르짖은 적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절벽을 만나면 저는 그냥 기도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실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 일하는 공간인데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뒤에 기도 의자도 깔고 방석을 깔고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새로운 저자가 주님 필요하다고, 새로운 원고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원고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홀드들을 보여주세요. 그거를 잡으라고, 그것을 디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홀드들이 저로서는 곤란한 홀드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저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전혀 저랑 일면식도 없고, 물론 이제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고 계시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연락처도 몰랐던 분들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 이분 모릅니다.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쩌라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그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홀드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한 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따로 적어 놓고 이제는 이제 그분들한테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분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는요, 저는 알죠. 왜 그분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의 책을 내고 섬기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른 채 하고 더 기도를 해요. 참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득될 명분과 이유를 대야 되는데 전혀 그 명분과 이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면 충분히 저의 그림에는 그림이 그려져. 아, 이분이 요즘에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은 이제까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알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확신이 더 강력해지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연결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데로 날아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아쉬워하죠. 아, 그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연락했었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상황도 있죠.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내 친구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 이 친구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냈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내림으로써 그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는 그 상황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계속 이런 말씀으로 저의 행동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으로 저를 밀어내세요.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저자들이 연결된 분이 있는데, 오늘 생각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그 책이 나온 지가 2010년이니까는요. 그때 아마 2009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 새로운 저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원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우리 김하중 장로님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한 5년 전에 중국 코스타에 참석을 해서 김하중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가 저 마음 가운데 항상 남아 있어서 저의 중보기도 리스트 안에 김하중 장로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 혼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는 있지만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 리스트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9년도 그때 한 10월달인가 9월달인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딱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은 일면식도 없었고 아는 분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리고 중국 대사도 하시고 그때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함부로 연락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그분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명확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히 이상하게 접근했다가는 서로 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너는 왜 기도만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꽤 기도하다가 우리 중보자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마음으로 몇 주를 그렇게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규장을 섬기고 있는 여진구 대표라고 합니다.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뵙기를 청합니다. 문자를 드렸죠. 그분은 그 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봤더니 어떠한 뭔가 연락이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본대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정말로 그 며칠은 깨끗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이제 약속을 정하고 만났고, 거기에서 받은 마음을 나눴고 장로님도 있었던 마음을 또 얘기해 주셨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김하중 장로님이 원래 책을 내시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공직을 그만두고 책을 쓸 것이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서 평소에 좀 교제가 있었던 출판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것과 스톱을 시키시고 대기하라고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곳을 통해서 책을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곳이 바로 저희였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며칠 후에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연락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세요?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 영역들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고 저처럼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읽었던 내용을 잠깐 읽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그가 물가로 가야 했느니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다가올 험난한 바다를 생각하며 멈추고 물러나는가. 그는 더 가봐야 소용없다고 말하며 포기하느니라. 아니면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멈추느니라. 그는 항상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며 자기 목을 다해야 하느니라. 즉 바다 앞까지 가야 하느니라. 이로부터 강력한 교훈을 배우라. 내 모든 일을 하고 너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물가로 가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놓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왜 너는 그곳에서 머뭇거리느냐, 빨리 나아가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도전합니다. 그 순종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읽은 우리 주님의 음성 2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누라고 하셨고 또 블레싱 캠페인으로 함께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책을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님들한테 나눕니다. 우리 캠페인 하니까는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기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전하는, 물가로 나아가는, 한 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